오늘은 좌파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좀 더 넓혀서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성례, 죄 만찬, 세례 침례, 이 두 가지 의식을 말합니다. 성례가 바르게 준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참된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이 루터 교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7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하나는 성례입니다.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같은 맥락에 참된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선포되고 또 들려진다는 말씀은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성례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준행되는 곳, 이 성례, 이 주의 만찬, 또 세례 혹은 침례, 이것이 구원을 위한 그런 어떤 이 예식이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 그 의식,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 이 교회의 의식의 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먼저 참된 교회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순결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결하게 증거하고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파 교회는 무엇입니까? 좌파 교회는 이것입니다. 좌파의 이념을 신봉하고 따르는 교회를 좌파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좌파 이념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 이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특히 인간의 삶과 문화에 관한 일련의 조직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이것은 사람의 삶 또 문화에 관한 일련의 조직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면 세계관,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가치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념, 좌파의 이념, 이 좌파의 어떤 그 생각, 또 좌파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관념,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념입니다. 그러면 좌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1789년 5월 5일 프랑스 왕이 소집을 한 프랑스의 삼부회의입니다.
거기에 관한 이 그림입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성직자 계급 신분, 또 귀족 신분, 평민 신분, 이 3부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처음으로 프랑스의 평민들이 프랑스의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기 지금 중앙에 왕이겠죠.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 중앙에서 봤을 때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인데요. 네, 좌편에 있었기 때문에 좌파. 그렇게 이제 이때부터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이 leftist 생겨난 것입니다. 이 좌파는 프랑스의 이 왕정 군주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 리퍼블릭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이런 정치 체제를 이때 이 좌파들이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유혈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의 좌파 독재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잔혹한 통치가 있었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이 뭐 프랑스에는 뭐 아주 대세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이 프랑스의 좌파 독재 정부 아래서 아주 모진 신앙의 박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아주 공포 정치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 좌파가 본질적으로 독재적이다, 이런 말을 PhD 존 J. 레이 박사가 쓴 글에서 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한국에 좌파 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좌파는 독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좌파는 본질적으로 독재적입니다. 오토크래틱합니다. 이 레이 박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fundamentally changed. 미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이 법 제정이나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강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아주 바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좌파는 revolution, 혁명을 좋아합니다. 좌파는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불만이 가득하고 그걸 뒤집어 엎는데 필요하면 무력을 쓰기도 하고 아주 강제하고 혁명하는, 요새 뭐 촛불혁명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좌파의 본질적인 그런 그 개념이고 또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히 급진적인 그 좌파들이 그런 말을 더 잘 쓰죠. 네. 지금 한국에 아주 급진적인 좌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 또 공포 정치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그때 처음에 좌파가 생겨났을 때 프랑스에서 바로 독재 정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19세기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좌파의 아주 진짜 극단, 아주 그냥 이 변두리, 마지막 갈 때까지 간 좌파의 이 공산주의, 그거 못지않게 또 이 좌파의 사상적 타락이죠. 무정부주의.
이것이 다 좌파입니다.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는 이 자본주의와 달라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를 많이 인정해 주지만 사회주의는 그것을 다 몰수해서 사회가 개인의 소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한 관리도 합니다. 이 좌파,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좌파 세상이 된 겁니다. 위에 공산주의는 아주 좌파의 아주 그냥 그 익스트림, 아주 그 제일 아주 그 극단적인 좌파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남쪽에는 아주 급진적 좌파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불행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남한도 지금 굉장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아주 급속하게 사회주의로 소위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차용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그런 사회주의로 촛불이 처음에 들었을 때 사회주의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촛불 혁명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 사회주의로 지금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인데 한국의 지금 급진적 이 사회주의는 더 이 공산주의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파의 이런 그 개념이 이런 여러 운동들을 포함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요. 남녀 평등주의, 페미니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동성애자의 권리, 게이 라이트라고 하죠. 낙태 찬성, abortion, 프로-초이스라고 말을 하죠. 정치와 종교의 분리, 좌파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좌파의 신학, 해방신학, 이건 남미 같은 데서 아주 그 위세를 떨쳤었습니다. 남미는 이 해방신학하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해방신학을 많이 했는데, 아주 공산주의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캐톨릭 안에, 한국의 캐톨릭 안에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좌파 이 사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뭐 이게 주교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적화 구현 사제단이라고 해야 맞는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적화 통일, 적화 구현 사제단, 이게 바로 거기에 맞는 특징입니다. 언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또 WCC 이런 것들이 다 좌파에 속하는 그런 개념들이고 또 그런 운동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게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이고 사상이고 가치관인지, 이것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좀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파의 이런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남녀 평등주의입니다. 페미니즘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1912년
5월 6일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6년 전 그때 그 뉴욕에서 이제 이 페미니즘 남녀 평등론자들이 다 여자들인데요. 우리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들에게도 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해서 퍼레이드를 여기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활발했고, 굉장히 진지했고, 또 굉장히 도가 지나쳐서 어떤 그 여자 한 명은 이 경마장에서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경마들이 뛰어오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치어 죽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페미니즘, 남녀 평등론자, 이 페미니즘의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으니까 시작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과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찾는다 하는 참정권 같은 거 얻고 그렇게 했죠.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파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파괴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의 이 밀리턴트,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페미니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질서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질서, 그것에 저항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걸 이제는 그렇게 이 운동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운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혹은 전투적인 혹은 이 급진적인 이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부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론자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역할을 반대합니다. 또 낙태를 찬성합니다. 이 여권 신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이 여권의 신장입니까? 그럴 수 없죠. 또 여성 동성애를 촉진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파생되는 페미니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 역할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낙태 찬성하는 것,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 뜻과 정반대입니다. 여성 동성애 역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이 좌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아이디어, 생각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변질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출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이 죄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 세상 것입니다. 다 육신의 정욕에서 왔고 안목의 정욕에서 왔고 이생의 자랑, 프라이드, 교만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남자들처럼 모든 권리를 가져야 되겠어. 집안에서도 나도 남자들처럼 그 리더십을 내가 가져야 되겠어. 남자와 동등하게 내가 리더십을 나눠야 되겠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교만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을 따른 결과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즉 이혼하는 것입니다. 두 쌍 가운데 혹은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그만 이혼으로 끝나는,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 이런 모든 가족이 파괴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핵심 단위인 이 조직인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바로 이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미국도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페미니즘의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과 아내가 파괴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지 않은 대가를 슬프고 또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미니즘, 이 좌파의 이념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의 이념, 페미니즘을 가르치고 페미니즘을 신봉하고 페미니즘을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이런 좌파의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혹은 노예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남자와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동일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남자들이 부인들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려고 기분 좋게 살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아내들에게 주신 여자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남편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부리려고 그러고 남편과 맞설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부서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상, 이것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와 세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 이 좌파 사상 이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좀 이 색깔이 이렇게 아주 골고루 있는데 이 게이 플래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이들의 깃발, 혹은 게이들의 프라이드, 게이들의 자랑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 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요새는 LGBT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즈비안, 여성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게이, 남성들끼리 동성애하는 거. 바이섹슈얼, 이것은 뭐 양쪽 남자 여자 다 상대하는 양성애. 또 트랜스젠더,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성도착이죠. LGBT 괜찮은 건가? 요새 뭐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그 세상입니다. 뭐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 같은 사람은 얼마 전에 그 게이 레즈비안 축제가 있을 때 거기에 직접 가서 같이 막 이 춤도 추고 막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서 볼 때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좌파의 이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비정상적으로 쓰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비정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동성애가 여기에 성경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릇됨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보응을, 심판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본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도 게이를, 이 동성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라고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불의한 자, 나중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남색하는 자는 게이를 말합니다. 즉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그는 불의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동성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은 이제 남자 소년이 이 나이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그렇게 관계를 갖고 그러는 잘못된 것을 여기 동성애이죠. 네. 또 남색하는 자나 호모섹슈얼, 또 역시 동성애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모포빅, 이 같은 동성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아주 비틀어서 왜곡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각의, 우리 이념의, 우리 가치관의 최종적인 기준,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인공유산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태아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 태아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거나 혹은 끄집어내는 동안에 죽게 하고 왜 이런 낙태를 반대하는가? 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고 중생을 거듭남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왜 이 낙태를 반대하는가? 이 3단 논법 때문입니다. 첫째,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태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산모와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라는 말이 26차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태아라고, 피터스라고 요새 우리가 말하는 그 용어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고 I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I, breakfast, 헬라어로 baby, 아이가, 베이비가, 안에 우리 요새 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성별하였고,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인칭 대명사, 즉 사람으로 그렇게 태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니까 태아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기뻐하는 것, 이건 인격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 좌파들이 왜곡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을 통해서 태아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태아의 생명의 가치가 어른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동일하니까 어른이 사람이면 물론 태아도 사람이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싸우다가 이제 산모 어떻게 잘못해서 산모가 해를 입고 그래서 유산을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으면 바로 죽게 한 그 사람이 또한 죽는. 네.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 지금 태아가 생명, 어른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태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태아는 마치 무슨 나무가 있으면 에이컨이면은 하여튼 그 대추나무가 있으면 대추 씨앗은 대추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아는 포텐셜 사람이지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니까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로 하여금 유산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것인가? 좌파들이 그렇게 합니다. 좌파 사상, 좌파 이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태아를 사람 생명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이 모태에서 보호하고 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모태 안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모든 계획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모태에서 자녀가 유산되고 임신 중절되고 그렇게 돼서 사사나로 죽어서 태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이 좌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좌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좌파 교회를 우리가 나가서는 물론 안 되겠죠. 또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태아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태아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소중한 그 태아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 태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까 말씀과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태아가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태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태아를,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복음주의자들은 낙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낙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은 이 낙태를 허용하는,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런 좌파 사상이 있는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떠나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백악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위에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좌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좌파 정부 아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 좌파의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페미니즘, 남녀 동등론자들, 평등론자들, 또 동성애, 낙태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페미니즘, 아주 급진적인, 전투적인, 공격적인 페미니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도록 만드는 죄입니다. 이게 만연했습니다. 동성애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입니다. 이게 만연했습니다. 이 동성애 어떤 동성혼 그걸 권리를 취득했다고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이 났을 때 아주 여기다가 이 동성애자들의 그 컬러로 아주 저녁의 조명을 쫙 비쳤죠. 백악관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죄를 아주 셀리브레이트하는, 죄를, 이 동성애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저들이 축하해주는 이런 타락한 정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를 다 아주 훌륭하고 선한 대통령으로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오바마는 대단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낙태가 만연했습니다. 왜? 좌파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낙태. 아주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이것을 자기들이 고집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좌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벗어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좌파 사상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용인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속에 어떻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이런 좌파 정부를 어떻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 순종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정부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바마 좌파 정부 아래서 미국 교회는 신앙의 그전에 없던 신앙의 박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가 많은 미국이니까 그만했지만
목사님들이 아주 이 수갑에 채워서 하고 그런 것들이 종종 그렇게 TV에 화면에 비치곤 합니다. 왜요? 좌파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촉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촉진하는 이런 정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신앙의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좌파 정부에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우를 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물론 좌파 정부입니다. 오바마 좌파 정부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좌파 정부입니다. 이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들이 거기에 지금 득실득실합니다. 주사파 빨갱이가 가득한 이 정부, 아주 급진적이고 거의 빨갱이 정부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문재인 좌파 정부는 급진적입니다. 그러니 온 국민이 아주 그냥 이 골머리를 앓고 이 정신적인 정말 아주 이 고통을 가지고 심지어 요새는 2030 세대, 20대, 30대도 이제 반발하고 이 정부의 성격을 이제 알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도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제 좀 깨어나서 이번 3.1절에는 아주 광화문을 그냥 가득 채워서 이 문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 문재인 좌파 정부 아래에서 어떻게 됩니까? 페미니즘이, 동성애가, 낙태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바마도 낙태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전에 빌 클린턴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낙태 반대한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낙태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양심과 또 자기의 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양심을 스스로가 위로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문재인 씨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나 그런 거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동성애 파티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그 좌파 시장, 박원순 시장 통해서 아주 동성애 파티가 아주 점점 더 아주 열기를 띠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성경의 말씀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sinful, 아주 그냥 죄로 가득 찬 그런 광장의 모임, 퍼레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그냥 다, 저런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낙태, 이런 것들이 다 이 좌파 정부 아래서는 세상에 어떤 좌파 정부든지 다 이런 이 좌파의 이념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부 아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박해를 경험하죠. 물론 경험하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할 겁니다. 법 제정 이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 같으면 강제를 하겠지만 이런 데에서는 무슨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사생활을 완전히 간섭하고 또 등등 관찰하고 조사하고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신앙의 박해를 한국교회가 점점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지방에서는 이 문재인 씨를 99%가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99%의 교회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죄악을 촉진시키는 이런 정부를 참된 교회가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지지할 수 없습니다. 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독재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여성들에게 무슨 이 낙태권을 여성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인권을 주는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태아가 다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교묘한 인권을 얘기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도 얘기하고 노동자들의 인권도 얘기하고 하지만 저 북한의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인권이 완전히 없는 가장 인권에 있어서 가장 정말 아주 이 사각지대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이게 얼마나 윗선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도덕적인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이게 한국 좌파뿐 아니라 세계 좌파는 어디나 공통적인 그런 것인데 한국이 유독 더 심해요. 좌파 정부를 그래서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정부를 우리 손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뽑아놓고 또 계속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 교회 위에, 한국 사회에, 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기 또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이들이 선을 행할 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협조해야죠. 선을 행할 때는. 그렇지만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순종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인데요. 좌파 정부가 이런 페미니즘, 동성애, 이런 낙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선인 것처럼 이게 마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게 마치 정말 이 근대에 우리 이 깨어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70%씩 그렇게 지지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99% 지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엔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 정부가 좌파 이념을 강요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지지는 안 해.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악을 강요할 때 침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의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은 권력 앞에서, 불의한 권력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설교자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재 정부 아래서. 좌파 정부는 아주 본질적으로 독재적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해야 하는 걸 위해서 피를 흘리는 혁명을 감수하고 급진적인 게 바로 이 좌파입니다. 항의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다시요. 좌파 정부가 좌파 이념을 우리 사회 혹은 교회에 강요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항의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좌파 교회는 좌파 이념을 신봉하고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좌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식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돌아서라. 좌파 교회를 떠나라. 죄악을 신봉하고 죄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죄악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죄악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걸 공론화시키고 이것을 또 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는 이 좌파 교회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그런 좌파 교회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돌아서고 떠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 동영상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복을 주시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 참여해 주시고 댓글 성원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도 주시고 교제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사진, 이 뉴욕 전경 거기를 클릭하시면 이 업데이트된 저희 동영상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아래 거기에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교 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은 제가 곧 그 은행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서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우파 시민들 시국 좌담회를 갖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